1846년 영국의 어느 고고학자에 의하여서 한 제국의 실체가 발견이 되었어요.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고 하는 영국의 고고학자인데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7년 동안 다니면서 발굴하는 가운데에 1846년 11월부터 6주 동안 6m 이상 쌓여있는 그런 토사들을 파헤치면서 유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유물이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것들이 지하 땅 아래에 6m 아래에 있었던 그러한 것인데 아수르의 수도이면서 성경에는 무수히 등장을 했던 곳인데 사람들은 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이 그렇게 거대했는데 위대했는데 이렇게 흔적이 없었을까? 성경에는 요나서를 비롯해서 많이 등장을 하고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유물이 없을까? 그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까지 의심하게 되었는데 홍수로 인하여서 이 지역이 이제 토사가 쌓이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2500년 가까이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곳이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아수르. 어떻게 보면 가장 일찍 제국을 형성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계속 점령해 가면서 특히 이제 아수르는 공성 그러한 기구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침공하는 데에 거대한 기구들을 사용했던 제국이 이제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일대 초승달 지역 전체,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우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나일강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그러한 제국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를 공략하냐면 다 공략을 한 뒤에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있어요. 아수르 제국의 지도를 보면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전체를 포함하고 딸랑 점같이 되어 있는 그 한 군데만 남겨놓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유다도 다 점령되었고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다 무너졌는데 예루살렘만 딸랑 남겨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아수르는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인구 이주 정책을 쓰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또 다메섹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또 북이스라엘로 옮겨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사마리아라고 하는 혼혈 지역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많이 잔인했던 그러한 제국입니다. 제국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바벨론도 이렇게 잔인하지는 않았고요. 끌고 갔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같은 경우도 너네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이 아수르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다 점령한 그런 상황인데 이 위기를 너무나도 나약한 이 예루살렘이 이 거대한 제국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였죠.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25살의 청년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그는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무너졌던 유월절 다시 회복시키고 우상을 다 파괴하고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였어요. 여호와께 연합하였어요. 명령을 다 지켰어요. 이런 왕이 없었다. 귀하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었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8장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아수르 앞에서는 다 무너졌는데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특히 라기스라고 하는 견고한 성도 무너졌는데 예루살렘은 아직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성경에 창세기에 요셉이 생각나죠. 형통하였다. 형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노예 생활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왕이 열왕기하의 히스기야입니다. 거대한 존재, 아수르와 같은 존재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안 돼. 다른 사람도 그거는 안 됐어. 그 상황은 다 실패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 아수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아수르.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는다면 그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면 승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굴욕적인 조공을 바쳤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왕들도 다 조공을 바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과감하게 이제 조공을 끊고 정면 승부하고 아수르를 배반하고 배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신앙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의 기도가 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하다가 급할 때 하나님 빨리빨리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또 이거는 비양심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허물은 있죠. 다윗에게도 허물은 있었어요. 히스기야에게도 허물은 있었어요. 아수르 급하니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18장 14절에 보면은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좀 아쉽게 한번 등장합니다. 이때 지운 것이 얼마큼 양이냐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국고에 있는 것, 창고에 있는 것 다 내다가 주려고 해도 안 됐어요. 이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면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받는 건 받는 거고 또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괜히 준 거예요. 인간적인 공포가 이렇게 컸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제대로 세게 기도해 보지 못하고 나라의 재정을 다 털어서
아수르를 회유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재물 다 챙긴 다음에 약속 어기고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거대한 산 앞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한 방법을 취합니다. 돈 줄게, 해결해줘. 내가 잘못했어, 용서를 빌게, 해결해줘. 다음에 잘할게. 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세상 방법으로 안 될 때, 세상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이 신앙의 방법인 것이죠. 맨 나중에 돌고 돌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인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는 이에게 시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결과는 달라요. 믿는 이가 신앙생활 바로 하면서 그때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것은 패배와 좌절을 위해서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신실한 신앙인에게 있는 위기는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아수르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위대했던 것은 그가 신앙인임과 동시에 자기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 번에 무너지는 군사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인데요. 그 이상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이 빠져서 맥 빠져서 그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다 취했습니다. 저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물 근원을 차단시키는 것이죠. 마실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기온 샘물을 이제 수로를 바꿔서 예루살렘 밑으로 땅을 파 들어가는 거예요. 1800년대에 이 수로가 발견이 됐는데요. 독일의 기사였던 콘라드 시크라는 사람의 발굴 작업으로 해서 발견이 됐는데 깜짝 놀랍니다. 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이 기온 샘물부터 성 안으로 물길을 옮겨서 공사하는 이 공사가 570여 미터가 돼요. 근데 한 번에 공사한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파 들어가서 중간에서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것이 쉽지 않은 기술인데 그 당시에 이 기술을 사용하여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였고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자 되신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이 말씀이 역대하, 이사야, 열왕기하 다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역대하에 보면은요, 32장 7절 8절의 말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해서요, 백성이 안심했대요. 왕이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아마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뒤에 숨겨놓은 비밀 무기가 있나? 아니면 이집트가 원조가 오는 건가? 뭐 이럴 정도로 정말 안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안심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다. 이런 신앙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시기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문제보다 내 하나님 크시다.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이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 크시다.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너무 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실 것 같은 확신이 안 들어요. 연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맥 빠져요. 근데 항상 이것이 정답이에요. 내가 당한 문제보다 하나님 크시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공격이 처음에는 말로 위협을 가합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그대로 공격해서 밀고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진을 다 빼면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구스 그쪽에 구스 땅과 다시 또 일전을 벌여야 돼요. 이제 소문이 있어요. 그쪽에서 또 군사를 준비해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온다는 정보를 미리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진 빼면 안 되거든요. 이 예루살렘은 협박해서 위협해서 항복 받아내고 이제 힘을 비축해서 이제 아프리카 부대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언어적으로 아주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쓰지 않고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말을 해요. 백성들이 다 듣는 거예요. 너희들 신 소용없어. 왕이 너네들 이긴다고 하지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너네 다 무너진 거야. 말로 얼마나 위협을 가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도자였던 히스기야가 아주 탁월했던 게 아무 대꾸하지 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탁월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 가장 잘하는 탁월한 전략은 침묵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가서 내 걱정거리 어떡하냐고 정말 그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고 말로 다 미리 다 낙심이 되고 패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이 말을 옮겨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서로 낙심시켜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이에요. 잠잠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잠잠한 것이 아니라 잠잠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아갈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최후의 통첩을 받습니다. 아수르 왕의 산헤립, 왕의 친서가 도착이 됐어요. 섬뜩하겠죠. 자, 이 최후 통첩을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냥 공격해 들어오지 왜 친서를 보내? 이것도 좀 그렇죠. 여기서 항복을 받아내야 되니까 친서를 보낸 거죠. 이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친서가 왔을 때에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무기가 얼마큼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싸울지 점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지가 있습니까? 산헤립의 편지처럼 하나님 이거 봐요, 큰일 났어요.
히스기야가 가지고 나왔죠. 오늘 이 성전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걱정돼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라고 하는 편지, 문제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다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시간이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두루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기도가 고자질이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 저 좀 봐요, 하나님 무시해요, 이거거든요. 하나님 얘 봐요, 하나님 욕하고 있어요. 마치 수업 시간에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얘 욕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해결해 주죠.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를 둔 아들은 아빠 제가 납 떠밀었어. 어디가 고자질해요? 내 든든한 기둥 앞에 얘기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고자질해요. 하나님, 이 못된 녀석이 지금 하나님 욕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 들어보세요. 세상에서의 고자질은 탈나죠. 누가 너 욕했어? 너 별거 없대. 이렇게 돌아서 욕하는 말이 나중에 탈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고자질은 탈이 안 나요. 괜찮아요. 다 얘기해도 돼요. 가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이놈의 혀를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무서운 말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꺼내놔도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이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가진 자산과 내가 가진 능력만 바라보던, 상대방이 가진 거대한 위협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돌려서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로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 큰 두려움과 문제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요,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이 하룻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송장이 되었을까? 어떤 전염병이 있었을까? 어떤 혹사병이라도 지나간 걸까? 우리는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추론을 해요. 그 당시에 어떤 전염병이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기도했죠? 내게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그리고 결과가 좋아요. 내 힘으로는 어려운 결과예요. 근데 결과가 좋아요. 그때 항상 우리의 고백은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는 거예요. 이 기록을 뺀다면 우연히 그런 일이 있다고, 다행이다고, 운이 좋다고 이 정도를 하고 지나갈 건데,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셨습니까? 어려운 어떤 관문을 통과했습니까? 여러분 사업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희소식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관계가 나쁘던 사람과 화해를 했습니까? 어떠한 문제든지 참 평안치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다. 항상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결론이 나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패배하고 돌아가서 열왕기하 19장 36절에 보면요, 돌아가서 반란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당했습니다. 멋지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 때를 늦출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골든타임이 있죠. 골든타임.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기도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당황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왔냐? 진작 기도하지. 기도는 내가 그 문제를 인지한 그 순간에 편지를 받자마자,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받자마자 토론하지 않았어요. 성전으로 나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